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분명히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때는 어제보다 오늘 또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이는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흰보좌 앞에 모이게 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나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는 오른쪽으로,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은 왼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나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뉘어지는 근거는 그들의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마음대로 행했는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별된 삶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쉬는 바로 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쉼을 얻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언제 쉴까요? 요즘은 물론 주 5일째라 토요일도 쉬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며 나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만 온전한 쉼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와 사도행전과 예레미야서에 보면 파편적으로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한 것이라면 절제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나 여가를 누리는 것이나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 시간과 물질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습관이나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어
최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 말로 했지만 한마디로 이 말은 전도하라 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하지만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 현대에는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먼저 전도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기보다는 모름지기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전 교회적으로 노방 전도를 한다거나 기획 전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도 개개인의 개인적인 관계의 전도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칠 줄 아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저 여러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부축하고 용기를 북돋우어서 이 말세 때에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돕는 것 역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여러모로 다양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전도는 참 다양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전도가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또 남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나하나가 다 전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또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 충분히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세가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이 복음의 말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그저 윤리적인 말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혜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또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 마음에 맞는, 내 흥미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말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혜의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또 화상 예배로 모든 예배를 대처하기도 하고, 또 방송 설교를 통해 복음의 갈급함의 이유가 아닌 그저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저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허탄한 이야기란 신화를 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과거와 미래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외계의 생명체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책 속에 등장하는 신화가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마치 이러한 신화가 아닌가라고 여겨지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개봉한 영화 중에서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성경에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본따서 거의 환타지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신화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TV나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 허탄한 이야기나 신화 같은 것들을 가볍게 보고 즐기는 것도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어느새 슬그머니 이러한 신화적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세의 징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되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도를 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세가 가까워 왔다라는 긴박성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